사랑도 없는데 나같이 교만하고 미련한 사랑도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진실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못된 행실을 안 버렸으니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의 행실이 부끄럽고 주에서 말마다 세웠어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일까 머리에 성경지시 가득한 믿음이 없는데 입술로 온갖 다짐을 하나 행함이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새사랑되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오래전에 눈물이 메말랐고 사랑마저 식어있으니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제벌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때로는 은사받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지으십시오. 근데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구걸 기도인데 구걸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서 어떤 항아리에다가 기도의 그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저는 구걸 기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거짓 근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그 달라는 거짓처럼 거짓 근성으로 기도하는 그 양이 어느 그릇에 채워져야 하나님이 그 분량을 보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계의 잘못된 진단이고 가르침이고 교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날마다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지가 돼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비나이다. 그럼 이거는 샤머니즘이고 이건 기복신앙이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설교고 잘못된 가르침이고,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분 만에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 만에 응답받는데, 그러면 기도의 분량을 뭘 채워서 날마다 보름 작정하고 한 달 작정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뭘 채우라는 건지. 내 성령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도의 분량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도 못 받고 인생이 계속 거지처럼 영육이 강건하지 못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살리신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날카고 미흡하고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지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의 분량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이것을 참 알려드리면 제가 좀 어렵게 깨달은 건데 여기서 쉽게 알려드리네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 잡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자신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만큼 임하셨느냐, 이것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오늘의 말씀대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를 들면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 아니면 20% 아니면 30%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정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점령하는 그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역사가, 응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성령이 풀어지는지 몰랐어요. 성령님이 나를 점령하는, 통치하는, 성령님이 나를 붙드는 그 퍼센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점점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10% 점령할수록 내게 있던 내 자아가 10%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50% 점령하면 내 자아가 50%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100% 나를 점령했다, 장악했다, 이 말은 내 자, 육적인 자가 100% 점령당해서 나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늘문이 열어지고, 이럴 때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 은사자들이 정확히 얘기해 주지 못하는 그 영적 비밀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점령할수록 하늘문이 쉽게 열어지는구나. 하늘 보좌가 쉽게 움직이는구나. 주님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고 뚫리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한 대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천재 말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게서 더 증가되고 확장되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아니 날마다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님의 정정이 성령님의 통치가 성령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성령님으로 점령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예수님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더 강력하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령님의 놀라움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주님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놀라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가 더 많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임할수록 성령님의 놀라우심이 성령님의 위대하심이 더 많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하신 위대한 놀라움이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한 번 아니면 날마다 성령님이 날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이 빛이 나고 향기 나고 아름답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곳저곳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죠? 내가 정해. 나는 9시에 기도합니다. 저는 내가 정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아침에? 새벽에? 저녁에? 점심때? 언제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할렐루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아침에 주면 그때 기도하고 새벽에 주시면 그때 기도하고 저녁에 주시면 그때 기도하고 또 차 안에 있을 때도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감동 주면 그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정석인 겁니다. 내가 정해. 나는 아침에 좀 바쁘니까
점심 때 하겠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설정해서 내가 성령님을 끌어당겨요. 야, 성령님 이제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 성령님 오세요. 이 말은 성령님을 내가 끌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과 절대로 겹쳐질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사역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오시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제가 다른 지역에서 어느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우리 그 사모님에게, 종아, 살아가는 내 여종아, 나는 네가 새벽에도 종아 종아 부르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아침에도 종아 종아 부르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녁에도 종아 종아 부르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나는 내 여종이 언제든지 내가 부를 때마다 사무엘처럼 내게 달려오길 원한다. 내게 화답하길 원한다. 네 시간에 맞춰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감동 주고 말씀하실 때 대답하고 내게 다가올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내 여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한번 따르실래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주님을, 아버지를 만날 때가 많았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죄송하지.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마다, 주님이 원할 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분을 향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열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주님의 종이 돼요. 언제 기도하신다고요? 언제 기도할까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그리고 또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고집을 세요. 나는 교회 가서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도 잘못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두 번째예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성전은 여러분 자신과 저희 무형 성전입니다. 육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성전이 떠나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형 성전은 어떤 성전이 존재할 때 가치가 있습니까? 무형 성전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감동 주는 그곳에. 여러분, 이제 열리죠? 문이 열리죠? 어디서 기도할까요? 성령님이 감동 주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라면 가는 거고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때로는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아니면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은혜사랑 샘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이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끌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그곳에 서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어느 전사님 댁에는 그 전사님 댁에서, 어느 권사님 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동 따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사랑 샘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에 떠오른 대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 신앙이나 뭐가 다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감으로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감동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니까 물질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약에 사역자들은 그 애타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긁어내려고 하고 그 사람의 갈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온통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거는 얄팍하고 간사한 주의종들이 때에 따라 이곳저곳에 집회로 교회에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마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눈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입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귀를 주님의 귀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나를 점령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은 나를 도우신 분입니다. 나를 도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은 내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과 아버지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치유받고 우리 영혼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처 있는 그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지 일어난 겁니다. 옥토가 흔들린 겁니다. 옥물이 열어진 겁니다. 모든 죄수들의 창고가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딱 두 가지 큰 의미로 말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수록 나는 작아지는 것이요.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 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늘 문이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더 임할수록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더 불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더 강하게 임할수록 우리는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 분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몇 퍼센트 점령하느냐, 기도 분량과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내게 점령하는 퍼센트 비율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기도 분량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고 성경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구걸기도, 거짓 기도로 그 양을 채워서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를 늘 양산하는 유치원 교육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점령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해서, 성령님이 내 영혼족을 머리 발끝까지 내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성령님이 점령해서, 그러므로 나는 온데가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성령님이 점령할 때 내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곳에 제일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일어났던 필립보 감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점령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점령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나를 점령하면 누구와 관계가 화목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자연적으로 화목. 여러분의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온전히 아버지를 높이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들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늘 아버지만 나왔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만 보여줬어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나는 빠져나가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대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분명하죠. 성령님의 생각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분이 내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분이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분이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은 다 누구의 생각이다? 아버지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 뜻을 위하여 받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사역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온전히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성령님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곳에서 감동 주는 데는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운전하다가 성령님이 감동 줘가지고 막 거기서 방언을 하고 막 온몸에 막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걸 알아서 하는 거지. 그분은 차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분이에요. 절제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그 성령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귀신이 나를 잡으면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를 잡을 때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아름다운 영이에요. 저는 성령님을 거룩한,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분이고, 그는 인원적인 분이고, 그는 신학적인 분이고, 그는 성경의 이론을 갖고 있는 분이 거룩. 여러분 성령님을 거룩, 이런 분들은 성령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어요. 언어가 달라요. 성령님이요, 너무 멋지죠. 그분은요, 너무 향기롭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건 거룩하시고 외대하시고, 이건 다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알아가 보세요. 이 성령님처럼 멋지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저거 가장 가까운 분이 성령님은 예쁘다고. 여러분 예쁩니다. 우리 성령님처럼 예쁜 분 없습니다. 참 예쁩니다. 꽃보다 더 예쁩니다. 어떤 그림보다 더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향한 예쁜 뜨거운 마음이, 향기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 그분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위대한 분은, 놀라운 분은 세상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분이에요. 제가 어느 분 성령님을 알려드리는데, 요즘 성령님을 찾으면서 눈물로 나가요. 제가 한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성령님을 찾으면 눈물밖에 안 나갔어요. 성령님을 찾으면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나를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그동안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모하셨어요. 내가 무엇인데 나를 사모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사모하시냔 말이에요. 성령님의 사랑과 사모하심은 일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그동안 성령님의 사랑은 외로움의 사랑이었고,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아픔의 사랑이셨어요. 왜? 내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것이 너무 죄송해서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그냥 죄송해서. 성령님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동안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성령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요, 외로움의 사랑이셨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도 사랑할게요. 저도 사모할게요. 저도 성령님을 날마다 흠모할게요. 우리 한국교계 서점에서 성령님을 가장 많이 애인처럼 언급하고, 그도 이 책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분이 김일방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우리 한국교계에 성령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애인처럼 표현하며 훈련시키고, 수십만 성도들에게, 주의종들에게 책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쳐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책을 요즘 다시 또 봐요. 왜? 읽으면 행복해요. 그분의 많은 책들이 제목이 있는데, 저는 성령님과 교제법이라는 책을 201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또 계속 개정해서 제목이 바뀌었지만 저는 이 제목이 좋았어요. 성령님과 교제법. 너무 좋아요.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애인처럼 성령님을 바라보래요. 애인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래요. 애인처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래요. 애인처럼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 표현들이 너무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성령님 함께 가시죠.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시편 16편 8절이에요. 물론 저도 많은 훈련을 했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는 분이 앞에 계시다라고 믿고 모시래요. 맞지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우리는 요동치 않는 겁니다. 왜? 위대한 아버지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시니. 여러분, 내 앞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걸어갈 때도 성령님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늘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님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저는 그분의 그 줄기가 제가 걸어온 줄기였기 때문에 너무 제 마음속에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소수의 길을 걷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국을 붕치게 다녔지만 저같이 성령님을 찾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늘 외로운 거예요. 얘기가 안 돼요. 성령님을 애인처럼 모시고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목사님을 천국 강산에서 한 번도 만나고 체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목사님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능력으로 은사를 자랑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능력으로 사역하고 불사역하고 병 고치고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많은데 성령님을 애인처럼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날마다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얘기하고 속삭이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찾아보고 만난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성령을 주겠다. 찾으라, 성령을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13절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세상 권세와 명예를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해요. 왜? 성령님은 아버지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늘의 권세자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아름답게 우리가 모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뒤치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모든 것을 뒤치하신대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무식해도 돼요. 우리는 어리석어도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지해도 되고 멍청하다 소리 들어도 돼요. 왜? 지혜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대로 그 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게 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해도 돼요. 아니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죄 짓는 건 잘해요. 교만한 건 잘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과 이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16절에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 원어를 보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 파라클레토스. 빈마이카가 두 개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을 따름이에요. 그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표현한 거래요. 나하고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러므로 일대 보혜사는 예수님. 그렇죠? 맞잖아요. 내가 또 다른 이 다른.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대 보혜사, 성령님이 이대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이대 보혜사는 성령이 붙들고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그분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인데, 그분은 아파하면서도 속상해하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우리 앞에도 계십니다. 우리 옆에도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이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이 될 때, 이게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계십니다. 걸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언어 속에 날마다 그분을 향한 인정과 사랑과 흠모함의 고백과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성령님께 관심이 있어요. 저도 성령님께 관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때로는 그래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버지 예수 성령 다 우리처럼 이목구비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냥 어떤 가볍게 어떤 불로 생각하고 형체가 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근원자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고 위대한 분은 세상 그 어느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성령님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성령님을 만나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성령님을 뵈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제가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제 영으로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때로는 감동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 영혼 육으로 그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의 이 말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능력으로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대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기쁠 때도 인정하십시오. 슬플 때도 인정하십시오. 건강할 때도 인정하십시오. 아플 때도 인정하십시오. 아침에도 인정하십시오. 저녁에도 인정하십시오. 언제나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의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대요. 그거는 저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백은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갈래. 여러분 이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천국이란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물질적인 개념. 무엇으로 지어진 존재.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신앙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입신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간데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저는 그런 입신자들의 그 고백은 예수의 뭐라 떠났다. 그런 거는 듣지 않습니다. 그건 싸우는 신앙이고 그건 싸우는 고백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더라도 반드시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핵심이 돼야 돼요. 가니까 금은보화 저는 그런 거 웃어 죽었어요. 아니 나중에 이 종에게 주님이 금은보화로 내 다 줄게. 다 가져. 내 집도 다 가져. 나는 그런 거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가도 필요도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 다 가져 그냥. 어떤 분은 막 까오는 거예요. 다 가져 나는. 저는 이 옷만 입어도 좋고 그곳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이 바르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순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고백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분은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사는 거고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신앙, 그 믿음, 그 자세로 이 땅에서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땅에서도 걸어가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제가 좀 할게요. 성령님,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점령할수록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지도하십니다. 내게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망망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남겼네. 상한 나의 이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와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빌리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눈으로도 주님을 보여주고 입으로도 주님을 보여주고 삶으로도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주셨는지,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시면서 아버지와 떨어질 수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서 음부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 아픔이 너무나 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시면서도 아버지께 3일 동안 버림받아야 나를 살리기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며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사도 바울처럼 남기며 살다가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때로는 생각만 앞서 있고 때로는 입만 앞서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옵소서. 내물 안 되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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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으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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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향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쩌면 좋은지 우리 주님 만날 때 너의 흔적보다 나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왔구나. 이 음성 듣고 싶은데 너의 흔적보다 나의 흔적을 남기고 왔다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지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간다라면, 만난다라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실지, 무슨 말씀하실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누구의 흔적을 남기고 왔는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주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내 샬라비스키니스카와 갈라바바 성령님 샬라바바 도와주세요. 점령해 주세요. 내가 나오지 않도록 점령해 주세요. 성령님의 점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영혼력을, 저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든 삶을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10%요, 내가 20%요, 내가 50%요, 내가 90%요, 때로는 내가 100%일 때가 있습니다. 오 스칼라바네 샬라바바. 성령님의 점령이 점점 늘어나고 또 늘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아버지와 주님하고 영원히 살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결라되는 스케니스가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점령하여 저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라데스케니스가와 올라데스케니 잘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라비스키네스가와 교만할 것도 없는데 때로는 무엇이 잘났다고 무엇이 위대하다라고 놀랍다라고 교만할 때가 있는 저희들을 점령당하여 내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만 느껴지게 하소서. 성령님 나를 점령해 주세요. 점령해 주세요. 100% 점령해 주세요. 예수님의 향기만 진동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풍겨져 나오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스카왈라바바바비스키디스카왈라바바바 오디 샬라바비스키디스카와디 샬라바칼라바비스키디 오아칼라바비스키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이 가정이 빌보 감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칼라바비스키디스카와디 샬라바바 비록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아프고 상처나고 냄새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스가 깊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무엇을 바라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멸관을 받게 하여 천국 가려는 게 아닙니다. 큰 집에서 금은 보화로 이루어지는 큰 집에서 살고 싶어서 천국 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곳에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에 나를 공개하여 땅에 오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곳에서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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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주로 돌아와 나를 받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게 하소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게 하소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만 찾아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 스캔비스키디스카와디 샬라바바. 성령님 어서오세요. 성령님 어서오세요. 성령님 어서오세요.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종들 위해 성령님 어서오세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오세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인도 속에서 날마다 걷기를 원하오니 오디샬라바디스키디스카와디샬라바바 카바바바 디스케카라리미디샬라디스키디스카와디샬라바바디스키디스카와디샬 오알라바바디스키디스카와디샬라바바디스키디스카 우아칼라바디스키디스카와디샬라바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과 복은, 복 중의 복은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나오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나오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게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더 강하게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